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에 상당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모든 사항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당연한 이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또한 이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며 또한 그것들을 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며 언제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보이기에 이것들이 좋고 이것들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어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 상황 자체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라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인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겠고, 다음 달이면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된다는 것들과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 때는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는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박해를 온전히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돈 있는 사람과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그 지위와 명성과 여러 가지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딴 사람도 매수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핍박을 온전히 다 피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나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고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사실은 한국 성경은 들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면 하기라는 단어가 하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라 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라 라는 표현 자체는 이런 거예요. 네가 변론할 것이 있어? 어떤 부분에서 내하고 토의할 것이 있어? 너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으면 오라. 내가 그것을 논의하리라 라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청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긴급한 초청을 하는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부분에서,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것인데 너희는 그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13절 처음에 들으라 라는 표현을 해서 그 야고보 사도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 자체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당시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뭔가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레코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그 어떠한 장사를 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최고 연봉을 받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만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경향과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간에 장사에 있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기와 장소와 타이밍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모든 것이 전개되어 있고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그들이 정말 정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할 때면 그렇죠.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도 현실에서도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버는 높은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받게 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 중에서 하나였던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부자들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너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야, 뭐 내일이고 1년이고 모든 계획 안에 너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 않니? 아니, 너 아무리 잘 살고 너가 떵떵거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안개와 같은 자들이 너희와 같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러한 정말로 경계하며 또한 그 말씀에 가시가 돋치고 또 그 말씀에 경계하는 목소리로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혼의 영역에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이 모든 핍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계획들도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실행해야 되냐? 바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주의 뜻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계획 가운데에 너희가 실행하고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방편과 어떤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인간적인 방편, 너희가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전략, 아니 그것도 좋은데 가장 먼저 너희가 실행해야 되고 가장 먼저 너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너의 계획과 너의 이익과 너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인간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것들을 실행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면 그 당장의 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너희가 너희 계획, 너희가 하고 싶은 어떤 뜻, 너희가 하는 전략, 방법 이런 거 다 먼저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통하여서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 생각,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이고 죄니라 라고 지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에 특별하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아니 교회 생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인간적인 생각에 심취하여서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밝히 알기 위한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을 고려하며 챙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고 남들과 다툼이 일어나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자세와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교회 안에, 교회 몸된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된다는 말씀을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다시 한번 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영광, 교회 유익,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끊쳐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와 이타적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 중심적인 우리의
이 태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서론 부분에 어떤 선택이 있어서 만약에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고 이 선택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개척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말씀을 오해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진 학위나 제가 이때까지 투자한 어떤 시간들, 학업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떤 부분을 봤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었고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 큰 희생이고 큰 어려움이고 큰 험난한 어떻게 보면 여정일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최악의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최상의 선택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면에서는 다른 교회 지원하여서 좋은 교회, 좀 사람들 많은 교회 그런 목회에서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좀 더 멋진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어떠한 꿈 중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악처럼 보였던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셨으며 그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4년이라는 시간, 처음 우리가 만나서 모이고 아파트에서 만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가운데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을 지금 되돌려 보았을 때, 되돌이켜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최상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어떤 이유도 찾았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이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목사로서 깨닫게 되면서 이게 목회구나. 이게 사실은 목양이구나. 이게 사실은 내가 하는 사역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왜 이곳에서의 교회 개척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르심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택과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 생각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내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셨다며 그것을 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하신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밝히 알아
그것들을 따라가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이 모든 주의 지체와 주의 건속과 주의 공동체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